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롭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옛된 우리의 썩은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복되게 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이 예정의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푸신다라는 것이 모순이 되어지지 않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한다라는 말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이 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그거 맞습니다. 한편으로 회개와 믿음의 영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부르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에 하나님 스스로 갇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의 기준에 스스로 매여버려서 어찌하지 못하실 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느 곳에는 비가 오지만 어느 곳에는 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게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땅이라고 해서 다 비가 흡족히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땅이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은 밀림이 울창하여서 사람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식물로 꽉 차 있는 곳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라고 해서 다 생물을 내고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위하여서 참 수고하고 애쓴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뭐 하였습니까? 막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때가 되어졌을 때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도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아가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동양,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는 복음의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심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고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을 곳도 하나님이 무엇 하시더라는 겁니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눈은 어둡게 하고 어떤 사람의 귀는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라고 합니다.
막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어서 그 제자들에게, 너의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봉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셨던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배우는 바도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이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이고 어떤 이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 길가에는 무엇하더라고요? 새가 와서 먹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고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사야 53장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혈통으로도 나지 않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모든 세상에게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안 되어짐을 성경은 뭐 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왜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또한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부르시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불합리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부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졌는지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누가 선택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또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왜 우리 인간은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초청되어졌다 하여서 다 나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만 구원받지만,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르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실수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떤 복음의 보편성, 차별이 없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다 상충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히 모순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해야 되더라고요? 믿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그 신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많은 신학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언제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도는 분명히 다른데 사람들이 내 행동과 내 말을 곡해하고 왜곡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도 내 속 사정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열 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도 안 되어지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배우는 인생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평생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정의 교류를 통하여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그분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 겸손함을 배우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함을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당신보다 내가 나아서, 당신보다 내가 뛰어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 가운데 그저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함,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 성도 안에서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겸손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로도, 이 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잘났다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자기 믿음 자랑하고 자기 성경 많이 안다고, 자기 많이 배웠다고,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 지르고
그러면서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민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예정의 교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하여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선택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예수를 믿을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시간이 주어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전도의 시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도하기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에 관심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란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란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도 외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음에 또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꿈꾸는 원대한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무엇해야 될까요? 겸손히 내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예정의 깊은 뜻의 비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 어떤 복음의 보편성, 그거와 충돌되어지는 어떤 선택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속에 두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더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또한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우리가 무엇이 더 잘났고 우리가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 때문인데 주님 우리로 이 예정의 비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다 우리가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한결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순이라고 복음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아니하시다고 하나님이 모순되어진다고 그러나 어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혈통으로나 육종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땅이라도 어떤 땅은 메마른 땅이요 어떤 땅은 식물이 무성한 곳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 감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의시되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앞에서라도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 앞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러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내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며 복종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허탄한 삶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로 의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어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예정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순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선하며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가 더 낫다고, 저 이방인들, 저 세리들, 저 창기들, 그들을 무시하였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천국은 먼저 그들의 것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가 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먼저 된 자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부름받아 겸손하게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선택되어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